오늘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주뉴욕 교회 성령 강림주일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같이 따뜻한 호흡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그 휘몰아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때로는 친숙하지 못했고 때로 우리가 그분을 많이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다시 만약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성령에다가 님자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라는 말도 많이 나와서 예수님에게도 님자를 붙여야 되겠지만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묻어나고 공하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기 하나님은 님자 붙어있죠, 그죠? 네. 예수님, 성령님,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흙을 뒤져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생명체가 되었어요. 우리 몸속에 주님께서 이미 성령,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구약의 주의 종들이부터 신약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예언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시는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겠다고 그 사역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값지신 분이에요. 창조의 시대는 창조를 하셨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종들부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며 사역케 하시며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피값으로 감당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주님 죽으시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통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오신 아주 귀하시고 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끄시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마에 인쳐가지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문이 열릴 것이고 천국 가서는 변명 못해요. 나 예수 믿었다고 말 못해요. 성령의 인침표가 나오고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문이 스르르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랬어요. 가서 나 예수 믿는데 이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 안 통합니다. 문 안 열리면 돌아서면 구렁이고 돌아서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값지고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 위해서도 지불하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도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귀하고 귀하신 우리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지난 18세기 동안에 성령님을 하등 취급했고 성령을 신학 속에서도 신학책 속에서도 성령책 속에서도 님자도 안 붙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의 아버지 영이요 성령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가 알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인생의 출발점이었어요.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썬오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의 독생자로 태어나서 출발하시는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왜? 성령을 잉태되셨거든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되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게 되셨다고 예수님의 출발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도 성령으로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님 피값으로 치르시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왔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농담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아점을 끌어내는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집단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셨어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2장 4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지혜, 충만 그것이 주님과 인생의 동반하신 컴패니언이 되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드디어 성자로서 썬오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그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물로서 주로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선택적으로 받았어요.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켜보니까 제자훈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안 한만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 우선 이제 세례 받았냐, 주님 만났냐, 언제 만났냐, 인격적으로 만났냐, 뭐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탁 깔게 돼요. 그러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같이 고백을 하면서 서로가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원래. 그래서 참 그렇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마음 먹고 제자훈련 해요. 자기는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진흙창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정말 훈련하면서 그게 사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요즘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뭐냐 목욕탕에 와서 목회하듯이 목욕탕 신앙생활하듯이 여기서 씻어버리고 세탁하듯이 일을 해야 되는데 고상한 척하면서 기도 많이 한 척하면서 이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가 되려고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먼저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 속에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도 동일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종한 사람 하나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건데도 기분 나쁘게 올라가는 이걸 보기도 싫은데 손을 들라고 해. 그런 마음 가지면 이게 드릴 자세가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순종한다고? 물론 그런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이시냐고. 그런 질문하시는 그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상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지 거역하고 배반하는 건 하나님.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도 그게 성령으로 성령님이 순종하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손 들었네 기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교회에서는 왜 못합니까? 거룩해서? 누가 거룩해요? 몸속에다가 다 우리 안전구 갖고 다니잖아요.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오고 다 갖고 다니잖아요. 빨래하고 왔지만 1시간만 지나면 더러워지고 목에 넥타이도 다 더러워지고 와이셔츠 다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언제 거룩하고 저거 해가지고 척하는 거 소용없어야지.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오늘 주님 만나고 손수건을 적시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는 병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목표지. 사람이 와서 좋은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구두 신었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장을 잘 받았다고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 성령이 먼저 인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 만나주고 해주시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를 맞이해서 오늘 목사님 성령 강조하시는 모양인데 성령의 내용 속에 찾아오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오늘 진정한 성령에 모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인생의 인도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험 받는 건 두 가지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이 하나 있고 마귀에게 이끌리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그냥 나가 시험 받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시험 받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헛되게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이 오진 않아요. 다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러네? 목사님 설교 듣고 좀 은혜 받으려고 그러네? 이거 봐라. 그날 집 앞에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날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날 돈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왜? 마음을 속상하게 분장이 만들어가지고 은혜를 싹 까먹게 만들어요. 되기는 뭐가 돼? 에휴, 믿은 내가 바보지. 여태까지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여태까지도 성령 못 받았는데 지금 성령 받는 데가 무슨 소리 하지? 은혜는 기도원에 나가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받는 거예요. 왜 저 딴 데 가면 먹고 치고 교회에서는 왜 못해요? 왜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당신들이 거룩해서? 그렇게 종교주들이 거룩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거룩해서? 그렇게 교회가 거룩했어요? 왕관을 쓰고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연기를 뿌려가면서 말이죠. 성수를 뿌려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려놓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어떠한 마귀였을까요? 적어도 마귀 대장 아니겠어요? 아무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마귀가 아무나 보냈겠어요? 야, 너 오늘 가서 예수님을 시험 좀 하거라. 쫄짱 못 갔겠어요? 대상이 갔겠어요? 마귀 대상이 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성령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 능력이 성령부터 오네요. 왜? 예수님은 반은 인자,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인간적인 육성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시냐? 오늘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에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틀려서 저자마다 틀려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끄는 바다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근본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다하셨으며 그가 우러나시며 사나이를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면서 피곤을 이기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유인자씨? 박인자씨? 인자씨 나오세요. 그 인자입니까?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과 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집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가고 가서 막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그 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내 아들인데 못 믿죠. 조금 정신이 나가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상한데 좀 이렇게 생각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에 다 현명하셔가지고 그것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대 주셨기 때문에 인자였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우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사역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시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를 예수님은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간다. 복음 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복음 사역의 능력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의 능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누가 주시는 거냐?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면 은혜를 주시지만, 마음의 문 닫고 선택 안 하면 평생 가도 그 사람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은, 다음에 제가 주의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지권을 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속상이십니다. 야만하게 속상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왜?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성령님 나와 얘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문제가 복잡해서 잠깐만, 아유 이것 좀 해결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이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보내신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보내실 약속을 너희는 기다리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열흘 지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 승천의 능력, 성령을 보내시는 능력,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뭘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90%는 가짜라고. 제 얘기 아닙니다.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백했지만,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요. 근데 그런 립서비스와 같은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듣고 주님께서 하나님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집을 바치라 하면 제가 집을 팔아 바치겠습니다. 나보고 선교하러 북한 보내시면 내가 북한 가겠습니다. 나보고 네팔 가라고 하면 내가 네팔 가겠습니다. 라고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 구주로 고백하면서 거기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했죠.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성령님이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 노인대로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생명과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고백이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이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목사님 농담도 잘하셔. 하수없이 내가 아멘 했지만은 다 3번씩 하셔. 그거를 기쁨이 넘치면 뭐가 넘쳐? 예수님은 넘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인간적인 신앙생활하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막 기분이 막 요동치는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아이고 이거 원망스럽고 막 이러면서 말이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쁘고 잘돼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쁘고 돈 있어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성경 읽으면 되죠? 성경 읽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린 사람은 말씀 백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성령님을 자꾸 영접할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령님을 자꾸 따라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돼요. 내가 잘 못 살았으면 회개.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성령 있는 사람은 예수님 2000년 전 나를 죽으시고 난 예수님 그 천당 가되니까 그 정도는 됐지 모르긴 모르냐 뭐.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신앙이 자꾸 좋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떨어진다. 성령님이 버리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버려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얹으사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기도 못해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많은 문을 더 열면 내가 성령님을 더 간과하고 빼앗아 모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더 능력을 얻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은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아주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만이 남아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서 내가 기분 나빠서 문 닫아버리면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기도하시고 우시죠.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가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 말씀 나누고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지금 방황하면서 성도 아무개 도와주셔서 성령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왜? 많이 다쳤으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를 장차 심판하시며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실, 양과 염소를 가르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아는데 이제.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저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다 맡기려고. 자기도 못 바꾸는데 남이 어떻게 바꿔? 여러분 자식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이겨요? 자식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신이 간구하시는데 그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아니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고 막 할 것처럼 했지만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은 조용히 기도해서 성령님 오세요. 마음의 문 열고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기도 손에 다 오세요. 어려운 방법 아닙니다. 쉽습니다. 마음의 문 열고 성령 초청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시고 울고 있는 나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문제인 것은 왜냐? 전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어려서 상처받은 게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서 오늘 여러분이 그것밖에 살지 못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 상처받았어요. 또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에게 상처받았어요. 아내에게 살면서 아내에게 상처받아서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푸근하고 좋습니다. 왜 자기 상처에 갇혀가지고 남을 저자고 원망하면서 그랬다가 저랬다가 당신 자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자기 자신이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게 뭐라 그런다고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여인 잡아가져갔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장 부질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고 내 상처 때문에 나 때문에 속상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먼저는 목사님부터 내가 요것밖에 안 되고 이런 상처 속에 내가 아직도 속에 있어. 우리 성도들을 다 품지 못하고 있어서 회개하고 더 마음 넓은 목사, 이해하는 사랑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은 내가 왜 이렇게 못나서 우리 목사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것이 정말 덕스러운 주의 일꾼들의 모습이라 회개 내려놓으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으로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인침표. 계시록에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고 했어요. 그 표를 가지고 성령의 인침표를 받고 천국문에 섰을 때에 천국문이 열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 열리면 뒤로 돌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표를 받는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성령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목사님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자고요.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외롭고 힘든 세상 천국 간 날까지 승리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천국문에 다 들어가시자고요.
그럼 우리 모두 성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삼천여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시고 일산에서 든든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장량희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셨고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셔서 부흥에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도 부흥사로 활동하시지만은 일산에서 목회하시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사임하시고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몇몇 교인들과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일산 든든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의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목회 그만두기 전에 기도나 하고 그만두자고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5일째 되던 날 죽음을 경험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보기 전에는 이 계시록의 환상과 계시를 누구도 말로만 듣지 실제로는 피부로 와닿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5일씩 금식 안 해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본줄로 믿고 알고 내 것으로 알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이자고 그랬어요. 그분이 35일이 된다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록의 세계를 보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중직자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 지옥에 아직 안 갔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겠죠. 중직자들이 지옥에 있어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죠.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었죠. 예수 믿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말했죠.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목사님은 거기서 울고 새 사명을 깨닫고 든든한 교회를 무일푼으로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 부흥성장하게 되면서 오늘 큰 교회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장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드디어 목사님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허리 통증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우리 목회자에게 자주 있는 병이 뭐냐면 허리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허리가 먼저 아파요. 사실 저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과 교수님은 잘 아시고 어쨌든 이분이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허리 통증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척추 협착증 디스크가 다 녹아가지고 뼈 앞뼈끼리 다 붙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몹쓸 병이 허리 아픈 병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것도 참 축복이라는 것을 저도 허리 아프면 압니다. 잠을 잘 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일어날 수도 없고 옆으로 할 수도 없고 옆으로도 안 되게요. 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속에서 이 아픈 거 떼내면 되고 다리가 또 좀 기부사 가만히 있으면 물론 다른 데도 아프지만은 허리 아픈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서울에 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수술합니까? 목사님의 내장을 다 열고요. 내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다 찢고 다 열고 그 다음에 장기를 내장을 다 드러낸 다음에 척추를 발라가지고 척추에다가 일일이 쇠를 고정하는 쇠를 다 박아서 교정시키는 대수술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수술이 잘 돼도 하루에 20분 연속해서 20분 이상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뭐예요? 목사님에게는 삶의 선고죠. 여러분 20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못 드리는 거죠. 설교 못 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 입원을 합니다. 큰 병원 입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얘, 너 수술하지 말라. 내 몸에 칼 대지 말라. 잘못 들었나? 내 몸에 칼 대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칼대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도 내가 다 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로 병원을 퇴원해서 나옵니다. 기다시켜서 나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피 흘린 너를 살려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 만지심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만져주시는데 그날 보혈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허리 아픈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가 완벽하게 새롭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후부터 목사님이 다니시는 기도원 교회 집회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안수할 때마다 안수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데 이제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저 뒤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기적을 보고 900명,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 환자가 나고 앉은 자가 일어서고 허리가 나고 얼굴이 낫는데 이제 아픈 자들의 고통을 체험했으니까 목사님도 더 간절하게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안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있으니 현재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교수로 수고하시는 백기현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55년 동안 꼽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내셨죠. 55년 동안 꼽주로 살아온 인생. 그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는 공부 잘했습니다. 해외 유학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27살에 교수로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꼽주입니다. 그는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세상을 미워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가짜였다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원 집회에 마침 이 백기현 교수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유명한 오페라를 만들었지만 모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90억인가 빚을 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뒤에 끄부정하게 앉아있다가 그 뒤에 그 자세 똑바로 앉으시고 교만하지 말고 똑바로 앉으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 유명한 박사의 교수님 서울대 나왔어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해보세요. 근데 그날따라 처음으로 따라해지게 돼요. 왜요? 마지막이니까. 90억의 빚을 지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을 다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지금은 그 곱지었던 척추뼈가 다 펴져가지고 안 듣고 싶죠? 이 목사님이 설교지, 좀 멘트겠지. 궁금하면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막 등허리 꼽추가 부분이 펴져가지고 그것도 하루에 고치신 게 아니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장부사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교인들을 참석한 모든 성령에게 다 임하였어. 그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지금은 장목사님보다 더 유명해가지고 대구에서도 집회하시고 부산에 온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집회하고 미국 집회 다니시고 장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기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곱추가 병원에 갔다가 치료되겠어요? 그
척추표를 하려면 척추표 다 뜯어가지고 다 심박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령님은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날짜가 다가왔거든요.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찬스가 남았어요.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곱추도 펴지는데 내 마음도 펴주시고, 나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나간 세월의 상처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받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거 다 치료해주시고 성령께서 대림을 펴주세요. 나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 됐는지 몰라요. 껍데기와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학벌의 가면을 벗고, 돈의 가면을 벗고, 직분의 가면을 벗고, 직분의 연료는 신앙의 연료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성령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근데 그 55년 동안에 하나님 거부했어. 왜? 내가 꼽춘데 더러운 세상, 성공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그래 난 꼽주다. 서울대를 나갔지만 꼽혔기 때문에 자존심 상했어. 하나님 교회 와서도 믿는다고 했지만 그건 가짜였습니다. 자기 위장이었어. 그냥 죽어 지옥 간 보다 낫기 때문에 나도 위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두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써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겉모습만 보지 마. 사실 우리 부족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여러분도 잘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 시작했으니까. 새 역사를 쓰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 뜨거운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남은 인생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